집으로 좀 초대를 받거나 집으로 초대를 하거나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사실 한국에서 쭉 살아오다가 왔었던 저에게는 좀 이제 낯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역자로서 그 성도님들의 집에 신방 때문에 간 일들은 뭐 당연히 많이 있어 왔는데, 이게 교제를 집에서 이렇게 하거나 하는 일들은 사실 좀 이제 많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대체로 한국에서 성인들, 뭐, 아이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거나, 뭐, 대학생 이상 다 마찬가지겠죠. 뭐 만나게 되면 밖에서 만나죠. 식당에서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카페에서 뭐 차를 한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물론 뭐 여기서도 충분히 독일에서도 뭐 밖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비율이 좀 많이 다르죠. 한국은 그게 드문 편인 반면에 독일에서는 독일 이 한인 사회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집으로 이제 많이들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처음에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물론 뭐 주변에 사람들이 없거나 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인교회가 있거나 공동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집으로 불러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하진 잘 않죠.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서 밥도 잘 안 해 먹는 편이니까요. 반찬 같은 것도 뭐 다 사서 주문해서 먹거나 밥도 햇반 같은 거 많이 이제 젊은 부부들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김치 못하는 젊은 부부들 대부분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현재 지금 그러하죠. 예. 어른들이 해오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바쁜 일상 가운데서 많이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려면 집으로 초대하더라도 뭐 음식을 배달해서 먹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차라리 이제 밖에서 만나게 되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게 이제 더 편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독일에서의 한인 사회에서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뭔가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 이거는 한국과 좀 다른 문화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유익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의 일상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깊은 교제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렵게 이제 유학 시절을 보내며 같이 동거동락했던 그런 분들,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힘과 의지가 되면서 그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더 끈끈한 우정들이 또 혹은 이제 혹은 사랑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변 애들 이렇게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의 한인분들 보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후에도 출산을 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에서도 서로 집을 이제 왕래하면서 계속 친밀하게 이제 교제를 하고 지내곤 하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이후에 멀리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뭐 대표적인 예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분들 뭐 미안이네 같은 경우 멀리 킬까지 이사를 갔는데 6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오면 우리 태한 집사님과 같이 이제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내던 가정이다 보니 태한 집사님 집에 와서 또 며칠씩 머물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지속되곤 하는 거죠. 물론 뭐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수년 만에 만나 보더라도 며칠씩 또 지내면서 저녁엔 또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에 대한 회포들도 풀고 하는 그런 즐거운 교제들을 하는 것들을 옆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굉장히 가까운 이제 관계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인생에서 이 정도의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친구, 동료, 혹은 이웃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복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관계, 정말로 바라만 봐도 언제든 찾아와도 언제든 연락해도 마치 어제 같이 있었던 것처럼 편안한 그런 이웃, 동료, 친구,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정말 복되고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교제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 간의 교제가, 성도로 교회 안에 만난 우리들의 교제가 그렇게 서로 허물없고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어느 때나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 의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관계들을 이제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는 않죠. 그런 관계를 교회 안에서 또 만들어 간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서 다가갔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받게 되거나 오히려 그래서 도리어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허다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전보다 더 멀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교회 아니라고 해서, 교회 밖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 아니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도 없죠.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심한 상처를 받게 되고, 종종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인사회, 한인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한인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그런 사례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왔다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때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섣부르게 한두 마디로 우리가 단정해서 이렇다라고 고마워 이들아 이렇다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짓고 이거에 맞춰서 잣대를 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계는 분명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우리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설교를 해드린 적은 없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라는 걸 오늘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이제 보내면서 가장 먼저 수신자들에게 사귐, 교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 7절이지만 초반에 1, 2, 3, 4절에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관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그런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곧 교제, 곧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이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르고 정직하게 또 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사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귐의 출발점,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시작점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람의 관계, 그것은 교제를 해야 되죠.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함께 시간을 지내는 그런 추억들이 계속 쌓여가야 하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제와 추억들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나랑 또 잘 맞아야 됩니다. 세상의 교제는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오래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수준, 비슷한 것들을 무언가 좋아하거나 하는 공통점들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사귐, 성도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 행함에서 비롯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환히 보이는 빛 가운데 거니는 것처럼 혹은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처럼 행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사귐, 성도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가 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7절 후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함께 서로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말과 행실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함께 더욱더 의로워져 가게 되고 그리하지 못할 때 우리 관계가 무너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교제는 세상의 방식처럼 서로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혹은 계산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통점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늘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대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관계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해서 A라는 것을 해서 A-라는 결과를 얻길 원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쓸 때 그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받은 관계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그렇게 바르게 이루어져 갈 때 서로 함께 더욱더 의로워져 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 성도의 교제가 세상의 관계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의 관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성도의 교제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행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신앙 고백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렇게 행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그 관계를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세가 온유와 충성을 통해 그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뭔가 맺어가려고 무언가 관계를 개선해 가려고 좋게 하려고 힘쓰고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려고 애쓸 때 그 관계의 문제들과 그 관계의 개선과 그 관계가 나아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해 많은 것을 개선합니다. 많은 것을 따지고 많은 것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같이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내 유익이나 상대방, 우리 관계 정도에 맞춰서 교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일을 통해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성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 전제 없이 만나는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관계 문제 역시 바로 이 출발점에서부터 어긋나기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친형제 같은 관계가 참 많아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함을 통해 교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내가 어떤 성도를 만나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애쓸 때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여도 혹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반응이나 소통이나 교제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린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더 맞춰가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진심으로 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야외 예배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서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의 성도의 교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새롭게 해주고 주변 형제자매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도를 만날 때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관계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져 감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날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